선지서 변론 중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변론을 통하여 인간의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스가랴 1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전조에 대해서, 목줄과 네 공장과 네 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된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승훈대 제단의 첫대 기억서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 이룬 일에 있어서 무서운 시련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바벨론 세상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던 종이 새로운 의로운 제단과 예배를 회복시켜서 재림절 영접할 그러한 제단을 이름으로 다른 줄의 진리로 세상을 이제는 심판할 때 알고가 축전을 모으는 역사를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론적으로는 비록 10장 11절에는 것은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세계에 진리의 진리에 대한 길을 전해서 알고 축전을 가는 일을 기록 11장처럼 하게 되는데, 기록 11장에 보면 두 진리의 건설을 주는데 1000명씩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이제 두 촛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온 세상의 모두 선면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10절에는 두 감람나무 가지된 분이 역사하는 교회 재단으로서 이제 두 촛대계의 역사를 뜻했다. 끝을 맺는 역사고 온 세상이 흑암의 장기인데 빛을 내는 역사로서 말씀의 빛으로 새 시대를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체가 하늘의 순권의 감춘종이 나타날 것을 이사 49장 6절에 나타나는 6절에 말씀하셨는데, 손바닥에 기록된 종이다 이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잊지 못할 종으로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그 종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천국을 이룰 종을 뜻했는데, 스가랴 성경에 바로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므로 세상에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고 혹은 안식이 대인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이게 참 알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경이 예언대로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종말의 역사 안식은 바빌론 포로 70년을 채웠다가 결국은 고레스와 항해에 의해서 결국은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된 것처럼,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인간 종말에도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구별된 자들을 다시 뽑아내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6장 10절에 한 날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하는 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장 7절은 결국은 2002년 11월 24일에 응했다. 11월 24일은 예언이 되겠지만 연도는 예언이 되지 않겠죠. 연도는 그 종에 응하는 종만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지? 그래서 2장 18절에도 보면 9월 24일이 예언이 되는데, 그리고 또 연도는 알 수 없는데 그 종이 임한 자에게는 1964년 2월 18일 날 응한 거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것을 이루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들어쓴 종을 들어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바로 스가랴 같은 종인데, 이사야 49장과 50절은 손꼬리를 감춘 종이다. 잊지 못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제단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스가랴 4장에서는 숨는 제단이 나타났죠. 이것도 파괴된 세상에서, 바벨론 세상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처럼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 같은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는데, 그 제단은 끝을 맺는 숭음대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나타난다. 근기를 내는 감람나무 가지종이다. 늦은 성령을 받게 해서 왕권의 그 관연에 들어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동안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들어쓰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
또 스가랴 4장 10절은 두 감나무 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동서양의 대표로서 앞으로 쓰임받을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나 모든 비교서에서도 올해라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유튜브에 보면 금년일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분별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종의 말씀에 응하는 종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응하는 종에게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제단은 숭대 제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종은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0절에 새수를 세부대 담는 것처럼 새로 나왔다 그래서 순회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이 임하는 14만 4천명이 결국은 되게 되는데, 새로운 교회는 촛대교회다. 제단은 숭례 제단이고 교회는 촛대교회고, 새로운 종은 바로 순회종들이다. 14만 4천명을 일으킬 종들을 뜻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21세기야만 맞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은혜시대가 와서 은혜시대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를 이루는 일이 됐죠. 그래서 2000년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초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2030년 전후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서 예수님도 33살 될 까지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2033년, 34년 이 정도 되면 새시대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예정된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점선함이라는 확실한 해가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두 증인 권세를 통해서 다름질의 말씀으로 14점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1장은 그것이 시작점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명제의 전도인데, 목줄, 내공장, 넷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할 종과 하나님의 이를 방해할 마귀 세력에서 역사할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참된 선지 이레미야 근거를 무시하고 거짓선지의 말을 따르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인간 천으로도 결국은 참된 선지가 나타나는데, 참된 선지가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후삼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게 볼 수 있죠. 옛날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도 14년, 15년 정도 성전이 중지됐다가 세워졌던 것처럼 인간 정도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면 참 좋겠지만은 많은 마귀 세력이 방해가 있고 예지증이 있어서 세월이 좀 오래 걸린 거죠. 2001년도에 시작되고 2002년도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돼서 금년부터 점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부패된 교회에서 새로운 종의 순회 역사를 통하여 새 시작을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율법적인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십자가의 돌을 달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기독과 부패에서 새로운 사랑의 시거짐으로 촛대를 해서 촛대가 나타나서 완전한 교회 역사로 나타남으로 재미를 영접하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교회는 초리매질을 영접하는 교회이고, 이제는 스가랴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재미를 영접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새시를 이루게 된다. 1장은 목록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2장부터 이제는 다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왕 2년 1월 8일에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쪽의 손자 베리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서되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 망으로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망으로의 말이니라. 너희가 너의 열주를 본받지 말라. 옛주 선지들이 그들에게 일쳐가로되 망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해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열주가 어디 있느냐? 선지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좀 선지들에게 명한 말과 내 전리들이 어찌 이 열조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처리기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그런지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들이 부패가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참된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굴에 가서 방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다시 은혜 이 연설을 전하게 될 때 잘 듣지 않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될 것 또한 열심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런 망하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모세 오경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건 북방세계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이 옮았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북방 환란이 와서 지금은 아수르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의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그런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료 정권과 음료 격권 시대가 와서 그걸 망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럴 때 망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는데 네 뿔과 네 공정이 나타나므로 얘는 결국 대립되고 싸움하는 역사 속에서 승리는 네 뿔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공장이 승리한다. 이 결론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바벨론 뿔을 또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또 다니엘과 세종처럼 선구적인 정도를 말미암아 하며 정치 이런처럼 인간 정도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벨에 된 이런 바벨 부르멜 격권에서 나와서 새로운 교역성을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스가랴 성경이고 그 시작점이 스가랴 이제 1장과 6장에 이어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도 보면 바벨에서 풀에서 들어온 자들이 스바니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마가다락방처럼 새로운 첫대기가 시작되는 그 장소가 있고 또 날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스가랴 성경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모든 일이 성취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세상을 심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연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11절입니다. 다리오 2년 11월 곧 수반월 24일에 이때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로사대 내가 밤에 보니 쌀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새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이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성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하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나무 셋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에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정말의 예언을 다시 처음에서 지킬 날이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여기 시반을 24일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에 첫대기가 시작될 시점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응했다 이 말입니다. 응하는 방법은 에베소 교회인 그 모계에서 사회 시험으로 촛대가 옮긴 것이고 이것은 격건적인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이사야 60장 5절 6절처럼 불의한 격건 세력과 진리 싸움을 해서 쫓겨난 종이 나타나는데 그 정의 역사는 시기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대 병마가 등장하는데 4대 병마가 6장에 2절부터 이제 7절, 8절까지 4대 병마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조금 틀리죠. 그 일들은 이 시대를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홍마가 등장하죠.
이것이 또 스가랴 6장에서도 6장 1절 2절에 보면 홍매가 또 등장하죠. 이거는 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이 불구말이 등장하는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인데 홍마는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택동인과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호위병들이 4,300만 명을 죽였죠. 그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고 인간 종말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백마와 이제 나오는데 백마는 똑같다고 보더라도 자마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초항생 말이 이제는 여기 자마가 됐고 또 스가랴 6장에서는 건너 어렁진 말이라고 했죠. 이거는 협정지가 나타나서 불안 접근성을 이룰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과 핑퐁회의를 시작했죠. 여기 자마가 활동하는 시대고 10년 중반에 후르츠초프 이런 사람들 통해서 대땅 떠라는 거짓 평화 시대가 이루어졌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6장에서는 그것이 관용정하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 것은 아주 협정력이 강해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고르바초프가 1980년대 필스트가 들고 나서 개혁개방을 있다가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제정 러시아 시대 들어가서 러시아라고 좀 그랬는데 한국적으로도 보면 이게 두 번의 좌파 세력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한국에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바로 자마시대고 특별히 친한 정권 문재인 정권이 바로 건장하고 오랑우전 말처럼 아주 협상력이 강한 세력이다. 좌파 세력 중에서도 너무나 강한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 이 4대 변화는 뭘 뜻한다고요? 온 세상에 사성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되는 세상의 풍조나 이런 역사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4대 변화가 등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4대 강국, 5대 강국이 등장하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5대 강국은 1948년 10월 24일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의제가 등장하므로 5대 강국이 등장했죠. 그 중에서도 4대 강국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경 불순 4대 강국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디플로 돼서 인간 종말 역사가 본격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응해오다가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바벨론 70년이 참때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12절 15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가만히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사는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의하여 심을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멸고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여호와 권을 그리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바벨론 70년이 차야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인간 성례도 바로 그건데 육체 이스라엘 성례는 바벨론 70년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BC 516년에 성전이 복귀됐죠. 한국의 말세의 선주가 한국에는 어떤 때가 해당되느냐? 1954년 7월 27일 날 이제는 정전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자유국가가 되고 북한은 공산국가가 됐죠. 여기 이제 바이오포를 시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70년이 작년에 찼죠. 올해는 71년째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 북방세계 해방시킬 때가 됐다. 북방 짐승전을 심하는 이제는 기독교를 해방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한 때 가서 이어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수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알파 역사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오마의 역사도 이제 진행될 때가 됐어. 모든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24년, 25년이 아주 중요한 해다. 성인이 나타난다. 심지어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들이 바로
전섬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2700년에 이어는 것이 모두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는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풍환란을 이렇게 해서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는 아담과 하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 찾아줘서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신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이 사람이 들어온 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무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다시 이처리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쳐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닦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제 안식된 천년왕국 이런 축복의 동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줄이 치어진다 그랬죠. 목줄은 언제 쓰는 건가? 복수가 건축할 때 쓰는 것이죠. 부패된 기독교, 속폐된 기독교를 다시 목줄로 쳐서 올바른 교를 만들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스가랴 2장 1절 4절에 보면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그거를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모스 7장 7절 앞에서 다림줄인데 이것은 모든 예언서비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에 기이되는 변론을 할 것을 뜻했는데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알고를 모으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축복과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하늘에 전선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목줄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이제 진리를 전해서 이제는 재미를 영접할 진리인데 그것이 기록 15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 이자 살펴보는 것이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했죠. 그 내용은 죽지 않고 살시라고 지금을 맛보지 않고 배승전하여 남전 마음 백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주게 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말씀이 모든 예수기를 전하는 이 두 증인 권세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를 주면 1260대 예언한다 그랬는데 이게 1300만 42절 동안만 그리고 자비와 용서가 있어서 그때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있고 그때 순종자들은 축전해가 돼서 결국은 후산 때문에 적필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결국은 진명계표를 받게 되고 진명계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기록 16장에 대접장에 기록받다가 기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가 아마겟돈 정도 내용인데 그게 있고 나서 재창조돼서 기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들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왕국이 이루어지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왕국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이제 천왕국 말고에 말기에 백보자신파에 있어서 무궁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날이 이루는 것이 기록 21장과 22장이죠.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생각할 것보다도 천왕국이 이루고 천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이고 주님이 주가 오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되는 것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했죠. 스가랴 4장에 그것이 실적으로 응해서 그것이 2013년도 1월 28일에 두 사람 하겐을 가는 두 여인과 한 종 세 명이 이제 시작된 것이 초대기 역사다. 그것도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을 일으키시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산대만의 완전히 드러낸 두 증인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하는 변론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어느 정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절대적인 두 증인의 역사다. 재림제의 역사, 심판의 역사, 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전산년만부터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되냐 세상에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국권이라는 그 세력이 나타나고 한쪽에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큰 악의 세력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큰 악의 세력은 무슬림의 공산당이 악의 세력이고 두 번째는 4대 강국의 네 뿔이
그 세력인데 그 말씀이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칠 뿐이라라. 때에 여호와께서 네 공장을 내게 보이시로 내가 그런데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되 그래서 그 뿔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로 유다 땅을 해친 열개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뿔과 네 공장이 등장하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가 있었고 또 여기 이언이 됐고 이것이 성취된 것은 기록 7장에서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먼저 네 뿔이 된 알파 역사는 바로 뭐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죠.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수염소가 바로 여기 네 뿔에 해당되는데 8장 2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느냐? 헬라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고 알렉산더 이후에 4대 분국이 됐죠. 그래서 네 뿔이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4대 분국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못 살도록 한 유대적인 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바비로니아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돼지뼈를 갖다 뿌리는 역사로 아주 극도로 반대를 했죠. 여기에 수염소인데 마귀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네 뿔로 나타나서 4대 강고로 나타나서 이 자들이 결국은 유대 반기독교적인 반유대적인 이런 풍조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바로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세력이 이것이 기록 7장에서는 네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네 천사가 얘는 바른 집을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시신벌의 환란을 이기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의 상에서 네 나라가 결정을 하면 물론 이제 중국까지 들어가지만은 네 나라가 결정을 하면 전쟁을 이길 권한과 전혀 익히지 못하게 권한이 있는데 이 일들이 정한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7장 3절에는 화면에서 이말 인치기까지 그랬죠. 10만 4천 명의 편성도가 나와야만 바른집을 놓아서 계시록 9장 10절 15절처럼 3대절 일어나서 3분의 죽는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네 공장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라고 하는데 목수라는 뜻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계시록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 위에 앉아서 왕국 권세로 하라고 그랬죠. 다윗의 물건 들어온 것이 바로 천국 권세로 오신 것이고 이게 목수가 실지 예수님이 직업이었고 왕국 권세로 온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알파 역사가 아까 다니엘서 8장에 얘는 수양이 나왔는데 수양은 메데바스의 왕들이라고 그랬죠. 8장 21절에 보면 그건 바로 뭘 뜻하느냐? 고레스의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 왕을 뜻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성전 복원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일을 했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내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공장은 말씀 사용자를 대명이 뜻한 것이고 선구적인 용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기록 7장 1에는 이거를 다른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권세력을 주로 역사하는 말세 사람을 뜻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10만 4천 명이지만 선구적인 용이 나와서 우리라는 단체를 이루어서 이를 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록 7장 2절 3절에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집회를 일으키는 인해권들을 가진 종이 이를 쳐서 14만 4천을 일으킬 때 12,000명씩 열주지파를 일으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들을 뽑아내서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병받던 용사가 되고 하늘 군대가 돼서 최종 안 받겠는데 승리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장기 깨달은 겁니다. 그 사명을 여기 보면 뭐라 해요? 이전 꾼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쯤 여러 개 불을 떨어뜨리니라. 국가적인 기독교적인 이 세력들을 세상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하나님의 이정된 역사다.
이걸 지금 보여준 것이 스가랴 1장의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1장은 목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2장부터 6장까지 순금대 초대교회와 순회족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제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21세기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 역사는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에 있다고 그랬고 그것이 기록 7장 1절 3절에서 그것이 응하는 과정에 다른 천사가 네 천사의 역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마지 사건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 말세 세명자가 나타나서 네 공작으로 목수의 사형처럼 예수님처럼 왕권을 이루는 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호정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이 21세기에 나타난 때가 된 것이고 이제는 그 정도로 말하면 이만희 시간 4점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물질명 헬라 시대의 헬라 문명 반 기독교적인 사회가 바로 뭐로 나타났습니까? 영국 협상 세력 또 이제 동성애 세력 또 가늠의 죄가 아닌 세력 또 이제는 뭡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라면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나타난 거죠. 이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에 얘는 변론의 시대가 마지막 것은 21세기에 다시 천사년 되갈 날이 임박한 시점일까 살고 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고통을 받아서 죽어 영원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리미터가 올 때는 이런 말씀을 일곱 겹겨서 원죄자원들을 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남정 남은 백성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완전변의 역사인 초대계의 변론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일곱 겹겨서 완전히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주의 앞에 성천하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